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선교학교 3강을 함께 우리가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래도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선교학교를 또 세 번째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선교가 정말 점점 우리가 어떤 것인지 배워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정말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한 고쳐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춘천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선교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선교적으로 많이 이제 그 생각을 하시고 계셔서 선교사님들을 함께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옛날에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뵙고, 또 이곳 저곳에서 오신 분들 또 문화와 그런 모든 상황들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고 또 체험도 하면서 저한테는 좋은 또한 경험과 그 토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한국교회가 선교에 관하여 어떤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있는지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와 선교에 관해 오늘 또 은혜를 주시길 바라면서 잠깐 먼저 지난번부터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선교에 관한 정의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정의를 성도님들께서는 보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선교에는 많은 정의가 막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정의로는 보냄을 받는 것, 그리고 어떤 임무가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보냄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임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보냄을 받는 것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보냄을 받는 것이죠. 이제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다는 것은 또 그 무언가에 대한 어떤 그 특정한 임무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교회의 선교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교회의 선교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케빈 드영이라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교회가 달성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 구체적인 임무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회가 달성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 구체적인 임무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선교가 어떤 것이냐? 교회의 선교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
교회가 달성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구체적인 임무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선교 혹은 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인데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 나왔는데요. 선교학 사전에 잠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교학 사전에 찾아보니까 교회의 정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막 나와 있어요. 근데 먼저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 대한 그 정의가 있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신약에 74매 이상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크와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국가 그 도시 국가들 안에서 전령을 통해서 이제 자기 집에서 부름을 받아서 시장으로 나오게 된 시민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이제 모인 사람들, 그리고 공적인 모임을 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가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자기 인식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그 광야에서 시작해서 그 이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하도록 그 복음의 선포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작했던 그 구약시대 백성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하도록 복음 전파를 통해서 부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는 이 한 집단, 사람들이 왜 부름을 받았는가, 그 집단의 목적과 목표가 어떤 것인가, 또한 누가 그 집단의 일원이 되는가라는 결정하는 조건들이 거의 이제 말해주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볼 때 명제적인 정의가 있어요. 정확한 어떤 명제적인 정의가 있는데, 만약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한 믿음으로 구성된다. 이 말하고 핸드릭 크레머라는 사람은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교회가 존재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신약은 교회에 대하여 공식적인 정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교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때, 예수님과 신약 저자들이 사용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비유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폴 미니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약에는 적어도 96개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96개요. 우리는 모험, 또 성전, 건물, 집, 또 가족, 또 성자, 그리고 새 이스라엘, 새 피조물, 또 포도나무, 가지라는 그 표현에 우리가 많이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그렇죠? 이런 표현이 친숙하긴 한데요. 이와 같은 풍성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 집, 이런 것들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미지들이 제시된 그림들을 닮아가야 한다고 도전을 주면서 교회 일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들은 사실 그 선교하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미지들은 정지 상태에 있는 사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생생하게 증거하는 역동적인 비디오 영상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지상의 소금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한 제사장인데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교회에 대해서 그런 그 이미지 된 것이 선교적인 것인데 이 선교적인 이미지들이 활동적이고 교회가 닮아가야 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교회가 이 사도시대 이후 얼마 안 되어 등장한 것으로 교회는 사도신경을 통해 정의되었다는 거예요. 세 단어, 나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 대부분의 교회와 모든 대륙, 모든 언어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회와 대륙, 모든 언어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고, 또 마지막으로 외견상으로 또 대조적인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약간 이제 대조할 수 있는 이 A와 B 이렇게 같은 것 같지만 A와 B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 특성들을 검토하는 것이 교회의 정의를 내릴 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교회를 정의하려고 하면 먼저 사회학적 관점과 또 신학적 관점 간의 긴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적이자 인간적인 것인데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또한 그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교회는 둘 중에 어떤 하나가 아니라 둘 다이면서 동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이것이 그 중에 첫 번째 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공동체이지만 사람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하는 그런 어떤 대조적인 그런 특성이 또한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에클레시아, 명제적 강의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교회의 본질은 또한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루이스 벌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이스 벌코프. 이 사람은 이 책을 썼는데요. 지금 교회의 본질을 지금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먼저 종교 그 개혁 시대에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이 카톨릭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외적이고 또 가시적인 것으로 조직으로 이해했습니다. 외적으로 또 가시적인 보이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 조직은 엄격히 말해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신자들의 집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제들과 또 높은 그런 계급의 주교들, 또 대주교, 추기경, 그리고 교황으로 구성되는 교직제도, 그러니까 성직 위계제도로 이루어진다고 이 교회의 조직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종교개혁자들은요, 종교개혁이 이제 프로테스탄트로 이제 나아가게 됐잖아요. 이러한 외적 교회 간에 반대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불가시적이고 영적인 성도들의 친교에서 찾았던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성도들의 그 친교에서 찾았던 거예요. 이 교회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을 포함하고 또 신자가 아닌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구속 사역에 나타난 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구속 사역에 나타난 바 하나님 영광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 예수님의 영적인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에 대한 성경적
비전. 예. 지금 살아계신지는 잘 생각 좀 봐야겠는데 어쨌든 좋은 책도 쓰시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포도는 새 부대 이런 책도 쓰시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The Biblical Vision of the Church,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비전에 대해서 어떤 perspectives라는 그 선교 관점 배우는 그 곳에서 이 글을 지금 쓰는 걸 제가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틴딜 신학교 교수시고요.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성경은 교회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양떼, 성령의 살아있는 전이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모든 비유적 표현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본질적이고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를 강조한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교회가 지니는 핵심 역할을 강조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을 상기시킨다. 교회는 하나다. 그것은 지금 이 땅과 하늘에 둘 다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되며 그렇기 때문에 참되고 또 깊은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정해진 문화적 상황 속에서 교회의 지역적이고 현세적인 삶을 강조한다. 여기서 우리는 천상에서 엄연한 현실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의 삶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곳으로 내려온다. 여기에서 또 우리는 참 공동체는 효과적인 증거의 필수적이라는 기본 사실을 발견한다. 교회의 진수가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은 왕의 공동체며 세상에서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계획의 대행자다. 하나님 나라 대행자인 교회를 수많은 것 중 단지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십자가에서 영원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대강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가장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목사님도 강조하시다시피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는 거다. 또 기관이 아니다. 단지 그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또한 얘기할 수 있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러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또한 얘기할 수 있어요. 비전 성경사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전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그 근거를 둔 구원의 공동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와 선교, 교회와 선교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를 두고 있다는 건데요. 그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몸은 바로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지시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도구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김학관 교수가 지은 개혁주의 선교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회는 선교의 도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이제 유일한 왕이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선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제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원의 통로, 또 선교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 친히 임명하신 도구들을 사용하시지만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바빙크는 얘기하고 있어요. 칼빈은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대위임령 우리가 너희는 가서 그거 마태복음 얘기하는 건데요. 선교 사역을 심부름이라고 보았습니다. 칼빈은 선교 사역을 심부름으로 보았어요. 또한 그 일을 참여하는 자들을 복음을 전달하는 심부름꾼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요. 그리스도께서 복음 선포에 있어서 사도들은 심부름하는 것뿐이며 그들의 입은 도구로 삼아 모든 일을 말하고 약속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확언하셨다. 우리는 그 구절들에서 열쇠의 권한은 복음 선포에 불과하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권한이라기보다 심부름이라고 단정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고 그의 말씀에 주셨으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한편 성령께서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가 구원의 머리시고 만유의 주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누리도록 은총의 외적인 수단과 보조자들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일으키고 키우며 목적지까지 향상시키려면 무지하고 게으르고 또 경박한 우리들에게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약점을 대비해서 필요한 보조 수단도 첨가하셨다. 또한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이 보물을 교회에 맡기셨다. 예수님의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거짓되고 그런 잘못된 복음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교회는 그 자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서는 것이며 또 참된 교회의 표지를 굳게 지키는 것이 그게 맞는 건데요. 개혁교회의 본질은 오직 성경에 기초합니다. 이는 역대교회가 성경의 핵심 진리로 공인하며 전수한 신조들을 그 신앙의 규범으로 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건데요.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며 동시에 말씀에 어긋난 모든 일이 제거될 때에 비로소 자신이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머리로 하는 참 교회됨을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통로라는 겁니다. 즉 교회는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수종드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럼 교회와 선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강의를 이제 끝내고자 하는데요. 한국 선교신학회에서 겪은 선교학 개론이라는 책에서 교회와 선교 파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서 첫째는 선교는 교회의 사명 중 하나의 부분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는 교회의 중심 핵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의 중심 핵이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구원할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배들의 풍자적인 인명 구조소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 그 난파한 배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그 작은 인명 구조소가 처음 시작될 때에는 적은 인원과 물자밖에 없었지만 본래 그 사명에 충실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조소가 거대해지고 규모가 그리고 시설이 확장되자 본래적인 인명구조 활동보다는 지원하는 그 회원들의 사교 클럽으로 변해갔고 난파당한 배에 탄 사람들은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갔다는 웃음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인명구조소인 교회가 그 본래 선교의 사명을 잊고 사교 클럽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풍자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개혁할 빛과 또 소금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선교하는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교회가 잊게 되면 교회는 모여서 온 사람들의 권력 경쟁, 또 모인 자금의 어떤 문제들 인해서 내분의 싸움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일치와 성경은 선교로 동력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는 사도적 선교 공동체의 이상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의 선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 교육, 봉사, 친교 등의 교회의 사명들 가운데 그 중심축에 선교가 자리를 잡고 서로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동력화시켜서 이런 사도적인 선교를 공동체 이상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교회의 선교와 하나님 나라, 교회의 선교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선교라는 것이 그 긍정적인 그런 목표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나가는 말인데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제 우리가 교회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부여받은 그런 선교적 교회, 전투적인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이제 전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인 지향점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전쟁을 하도록 분부받으며 실제로 그러한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 벌코프가 아까 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존 파이퍼의 열방을 향해 가라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도는 가정에서 쓰는 인터폰이 아니라 뭐라고 씁니까? 전쟁에서 쓰는 무전기다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전쟁터라는 것이 그의 이론입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전쟁을 이제 수행하는 곳이고 전쟁에서 정말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고 또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고 선교사님들의 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또 우리가 계속 그분들의 삶을 놓고 그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의 사역을 지원하면서 기도로 또 이렇게 타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우리의 삶은 또한 선교로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적인 삶에서 우리가 놓아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모든 분들을 되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수원의교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수원의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죽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삶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을 날마다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워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교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시인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한 저 멀리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 기도가 필요한 우리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